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간 기다려 주시면 화면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나오나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오늘 화면이 잘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 귀퉁이를 위해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2대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으로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문 이쪽 저쪽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깨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잘랐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이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을 쓴 제프 딕슨, 그는 호주 퀀터스 항공의 CEO였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그 책에서 우리 시대의 수많은 역설, 곧 모순과 파라독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지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고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을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며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작아졌고 편리한 것들이 많이 발명되었지만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과 양심이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시대의 역설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는 크고 빠르고 편안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커야 되고 우리가 타는 차가 빨라야 하고 보기에도 좋고 누리기에도 좋은 편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집이 커졌다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차가 좋다고 안전하고 빨리 목적지에 가게 될까요?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평안하려고 또 편안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구속함이 되어 더 큰 고통이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풍요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소비가 누림이 되지 못하고 많은 생산이 분배가 되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들을 얻지만 결국 잘못된 뉴스 때문에 더 어리석게 되는 상황들,
풍요와 번영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행복보다 불행이 가득하게 되는 것. 아마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설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부살렐,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를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기에는 너무도 작고 초라하게 그 성막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지으라고 말하는데 그 번제단은 높이가 1m 그리고 그 평방미터는 2평방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성전 뜰 또한 50평방미터 정도,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되니까요. 보통 45cm 정도로 보면 50평방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조금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 전까지 살고 있었던 이집트, 파라오가 다스리던 그 땅, 우상이 다스리던 그 땅에는 왕들의 무덤이었던 무엇이 있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피라미드는 높은 것은 200m, 넓이는 그 넓이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그렇게 크고 위대한 건물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 그것으로 성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막은 높지 않았고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주신 약속과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장식보다 아름다우며 그 어떤 영광보다 태양빛보다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 백성들에게 너무도 작은 그리고 보잘것없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막을 만들 때 본질에 치우쳐야 되는데, 본질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 또 본질이 아닌 외식, 겉모습만 온전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풍성하게 하며 역설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 말씀은 번제단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번제단을 뭐라고 만들라고 하십니까? 불이 쓰이고 물이 쓰이는 그곳에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작게 높이는 1m 정도, 넓이는 2평방미터 정도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바로 조각목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조각목 하면 생각나는 사건 하나 있지 않으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는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떨기나무가 바로 조각목이고 조각목에 불이 임하여 불은 타고 있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던 그 신기한 것을 보며 모세는 자기가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실 때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을 돌로 혹은 멋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번제란 동물을 잡아 그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너무도 약한 나무, 조각목, 쓸데없는 나무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멋지게 아름답게 사람들 모두가 보도록 그것을 만들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형식,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심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 그 부르심은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자기로 여겼듯이 번제단에 쓰이는 그 조각목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이 기쁨이지 능력이지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삶,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셨기에 오늘의 삶도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심이 가장 큰 능력이고 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우리들은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외형을 꾸미기 전에,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떨기나무와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며, 나는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심을 인정하며 나는 조각목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위하여 거울을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놋두목으로 물두목을 만들고 그 받침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져다가 물두멍을 만들고 놋으로 쓰이는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에게 거울이 왜 필요할까요?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인지 돌아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울로 가져다가, 당시에는 우리처럼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놋으로 된 거울이었거든요.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들의 흩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대로 성막에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는, 씻은 정결 의식을 하는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울로 하나님은 정결함의 의식을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것. 이 시대에 여러분, 그 거울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이 시대의 물두멍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든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거울,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그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거울은 죄로 인하여 깨져버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양심이라는 거울을 넘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대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두멍을 만드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울은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다고 끝낼 수 없습니다. 씻어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지혜로, 이성적인 지혜를 넘어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말씀이 거울되어 우리 앞에 잘못과 부족한 점을 씻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나치판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말씀의 물두먹으로 내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각목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벌레와 먼지 같은 조각목 같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신 사명들 감사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여인들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물두멍을 만드셨던 것처럼 말씀과 양심의 거울로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아 더럽고 천박한 것들은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조각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조각목같이 버려지고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러나 우리 속에 임하셔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의 거울로 양심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 반드시 회개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의 영적인 혼란, 온갖 이단들이 가득함을 보며 말씀의 지혜로 그들이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복음의 통일이 있게 하시고 북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알아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